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인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내가 굉장히 각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신자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또 성령 인도로 착각한 거죠. 근데 어디 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그리스도와 전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가장 속이는 게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도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즉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성령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답을 갖고 있다. 반드시 성령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슬퍼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with입니다. 이게요. 임마누엘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뭐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만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두 가지
뜻이 있는 자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위도와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그 구원 뜻을 아는 사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아는 자, 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도받는 것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성령 인도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치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가졌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유에는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와 그리스도가 딱 나야 돼요. 그게 치유받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답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성령 인도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성령 인도라고. 그게 나쁜 짓이 되면 하나님이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생활이 구원과 삶, 즉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지속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지속해야 흑암도 꺾이는 겁니다. 전도를 한번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다락방이든지 지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를 해도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아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흑암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세 번 들어가면 60%가 꺾어진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속해서 들어가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이게 놀랍죠. 그렇게 못 깨달은 사람이, 답답했던 사람이 그냥 말씀만 던지면 튀어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확 눈이 열려버리더라고. 그게 왜냐?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내 생각으로, 내 상처로, 내가 가진 영적 문제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해놓고 말씀을 못 듣게 하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저하게 오해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신뢰감이 깨져요. 존경심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못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사탄의 전략은 뭐냐? 그 말씀 지도자를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죠. 성령 인도는 복음을 듣는 자리이고 복음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기준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감정이 좋아지면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성령 인도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성령 인도고, 영적 상태가 좋으면 성령 인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다 뭐냐? 자기 육신이 끌리는 대로예요. 이 성령 인도는 뭐냐? 흑암이 꺾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 말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듣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흑암이 다 꺾이게 해요. 복음을 말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김영애 자매님은 항상 전도 대상이 있대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으니까 남한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사람들 가끔 데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래가 못 가는 게 문제지.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신앙과 성령입니다. 생활과 성령의 답을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내주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성령 인도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즉 메시아 보내려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자손과 메시아와 가나안 땅 전도라는 답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도 성령 인도죠. 나쁜 짓을 해도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니까요. 사기만 안 치면 됩니다. 남의 아내 탐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남의 남편 탐내지 마세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받아요. 두 번째는 합독하겠습니다. 요셉도 11몇 단과 해와 달이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총리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 갔고 노예도 있어도 무슨 일을 당했어도 답이 있으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11몇 단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별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맹 놓고 성령 인도 받지 마세요. 딱 정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답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면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때 아나니아에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나니아 가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상하죠. 바울과 후에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만남이 성령인도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답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성령인도예요. 이 모자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진짜 소중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예수 이름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자리가 곧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꼭 보십시오. 만나면 곧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만남이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반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세계복음합니다.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사울에게 보이니 마겟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밤에 환상에 꿈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뭐라 그러냐, 마게도 사람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맡길 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못 가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못 가, 그때 뭡니까? 루디아를 딱 만나잖아요. 자주 옥감정사 루디아. 굉장한 큰 축복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요원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뭐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요원이 돼버린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주 막힐 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하는 아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경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지 몸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띠 임자가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그럽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립니다. 근데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전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도 답이 있는 자를 못 당하는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빨리 보내주세요. 필리핀으로 오지 말래. 왜냐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넣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백신 맞아도 못 들어간대. 2주 동안 격리시켜 놓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울이 전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 전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성령도 못 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페인 가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죠. 성령 인도는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은 미리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러더라고. 미리 보기.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겠냐.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미래는 뭡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지금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이 곧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두 가지 답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좋다? 아닙니다. 좋은데 이사 간다?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간다? 좋은 직장 들어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요즘은 뭐냐면요, 나시행으로 보낸다. 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 답 줘야 되니까. 그게 뭐냐? 에브리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에브리싱이 뭐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영적 사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요즘 목사님께서 아주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분의 중심은 복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을 좀 바꾸는 것뿐이에요. 미리 보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에브리싱, 나싱.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 나싱이야. 에브리싱은 모든 것에 답 준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에 영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을 보라 그러는데 그 배우의 영적 배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간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것은 나싱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에브리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게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과 못 바꾸네 찬양 한번 합시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